예.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 자료의 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번 집회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집회 내용은 당을 지어서 인도 직분에 거역하거나 인도 직분을 단체적으로 거역했던 자들을 천연적인 선이나 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반역의물이 4인방과 유명한 족장 250인을 동조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았는데, 그런 연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는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다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진실한 인도자는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남겨진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라는 이제 내용이고, 그게 잿물로 전신 목욕을 시켜서 사망의 그 독에 감염된 자들을 반드시 잿물로 정결케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민수기 19장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망의 독에 감염된 백성들을 정결케 해주지 않고 그 부정을 그대로 덮어둔다면, 인도자는 그걸 잿물을 뿌려주고 잿물로 옷을 빨아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을 한다는 뜻인 건데, 그게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도자도 천연적인 생각이 강하다면 담대하게 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말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의 교회를 대적하고 반역하거나 자기 주장에 따라서 교만해져서 독선적인 신앙을 추구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영적 죽음을 당한다는 뜻인데, 그런 자들이 당을 지어서 나가서 파당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교회를 헐뜯고 교회 인도자를 계속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대적을 계속 이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럴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냉철한 분별력을 인도자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때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걸 엄격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눈이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주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싹을 계속 자라게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그래서 연병으로 죽는다라는 뜻은 반역자들을 동조하는 천연적인 백성들이 반역자들이 추구하던 그런 영과 정신을 따라서 당을 지어서 교회를 떠나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14,000명이 죽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나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뒤에서 떠들고 너희는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기 마련이지,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육신적인, 그때 당시는 물리적으로 몸이 죽은 거지만 이건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자들이 오히려 득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요한서신이나 다른 베드로서신이나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서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당을 지어서 나가서 사도들과 함께 보이는 교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한테 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말씀들이 이제 소신서에 나오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벗어나 풀어져서 교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면 그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므로 빨리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잿물로 뿌림을 받고 전신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전신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지자들을 가르쳐준 말씀으로 전신을 목욕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기업을 잃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는 더 밝은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 나타나서 좌주적이고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우려가 많고 요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런 일은 교회 생활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일들인 거죠. 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시체와 무덤으로 인한 부정을 피할 수가 없다. 교회 생활이 다 천사들만 모여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육을 입은 구속받은 영혼들이 모임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새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을 추구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변수는 항상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계시나 이상이 분명하지 못한 우리 같은 인간들이 교회 생활을 인도해 나가는 데는 교회 생활에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경우에는 시체와 무덤으로 인한 부정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계속 부정을 씻어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인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내시기까지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때까지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19장 14절로 15절 갑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이랬는데 이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미 믿은 신자가 영적 사망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그런 경우를 말한다. 말이에요. 그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것은 이제 교회를 인도한 인도자는 이 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명료하게 처리를 해야지 우물우물 이렇게 좋게 넘기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작은 그 싹이 나중에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이건 이제 인도자들은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 장막이라는 것은 원망불평하다가 반역자 무리를 동조하던 무리에게 연병이 퍼져나갈 때 주동자들이 14,7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막은. 그런데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라는 건 감염이 되었고 동조를 같이 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로는 시체를 치우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라는 건 이미 그 가족들이다 이거예요. 그 죽은 자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7일 동안이라는 건 믿는 신자들이 이 생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흙집이 무너지기까지를 상징하는 말이고,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너무나 그럴싸한 미혹의 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뚜껑을 열어놨다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문이 열린 사람인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문이 열린 사람이지 아니죠. 그릇의 뚜껑을 열어놓는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는 셋째 칸에 위에 창문을 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천국을 향한 문을, 영적인 생각에 냉철한 사람인 것이죠. 하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자의,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그릇 중에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인 거죠. 천연적인 동조자들의 생각과 같은 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애굽에서 불러내신 성민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영적 사망의 징벌로 졸거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신약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란 당시로는 광야길을 걷는 전 기간으로 상징되는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자가 영적 징벌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서 교회의 타락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죽음이다. 타락한 교회 안에 가입하거나 이미 그곳에 있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우려, 소지가 많다라는 경우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는 부아디라 교회의 음녀들의 애미와 그 음녀들을 내가 사망으로 죽일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망을 당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깊은 사망의 잠에 떨어지게 한다. 그런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그대로 미혹당해 버리는 것이죠. 받아들이니.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얘기는 거예요.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천연적인 인간의 선과 의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눈물이 흔하고 사람들이 감정을 잘 자극하고 그런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우월감을 우쭐하면서 이게 나타내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해가면서도 그런 언행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한 건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자기 본이고 자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이 이런 언행은 이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만약 지적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인 것이죠.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뚜껑을 열어놓은 것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은혜를 떠나는 경우는 천연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지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독선적인 길을 가는 자를 접촉하고 그의 말이나 행위를 인정하여 받아들인 교만한 신자의 실족을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미혹하는 영들 이야기가 나오고, 요동하지 말아라, 어린 신자들이 미혹당한다라는 걸 경고해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린 신자라고 생각을 않는 것이 문제죠. 본인은 다 됐다고 생각하죠, 항상.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경우는 대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의 영이 풀어져 교만해짐으로 독선적인 사단의 사자들이 미혹하는 그럴듯한 교설에 미혹당하여 인도자로서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다면, 리더의 기질이 있다면, 그걸 타고났다면 말이에요, 당을 지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나홀로 신자가 되어서, 자기를 따라주는 자가 없으면 나홀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19절 갑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그 다음에 시체, 사람의 뼈, 그 다음에 무덤을 만졌으면, 이것은 불결의 4대 불결이라고 이제 신학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들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것, 그 다음에 시체, 그 다음에 사람의 뼈, 그 다음에 무덤을 만진 사람, 초상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그들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4대 불결이라고 그러죠. 이건 신학 용어로 4대 불결이라고 그래요. 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말씀이 이어나는데, 들에서 칼에 죽인 자, 광야 교회에서 뱀이 토해내는 미혹의 영, 즉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교설로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영이 죽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라는 것은 영은 죽은 혼의 몸이다. 혼의 몸이라는 것은 자연인들은 다 혼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뼈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체의 뼈니까 사람의 뼈라고 그랬는데, 죽이는 독이 묻어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뼈 할 때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코기 육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환도뼈, 넓적다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몸을 말할 때는 살이라고 해요. 영을 말할 때는 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덤을 만졌다라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세계죠. 산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의 세계, 음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정한 자, 연병에 의하여 감염된 사람들,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연병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천연적인 성향, 인간적인 선한 생각이나 옳은 생각 때문에 이런 영적 불결, 사망의 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경우는 이런 사망의 그 독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고 냉철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냉철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웬만하면 그냥 참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화근을 이렇게 감춰놔둔다는 것이죠. 덮어두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장로 형제에게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인도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자가 무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이용한 잿물이에요. 잿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거,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복양을 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한 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하는 보내심 받은 사도들, 주인들이에요. 제3일과 제5일, 7일에 제3일은 부활의 날이고 제7일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자,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날은 제7일, 제3일은 영이 거듭난다고 하죠. 이로부터 나는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주님은 정하니라. 옷을 빨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언행을 바꿔라, 이런 말이고, 몸을 물로 씻으라라는 말은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신을 목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정한 자, 이것은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인자 예수를 정한 자라고 비유적으로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신약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는 그 영이 정한 자의 실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슬초 묶음. 우슬초라는 것은 비천하고 약점투성이인 혈과 육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이제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인 교서로의 많은 교리들을 남을 가르치는 용도로만 쓰고,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의 구원을 받거나 이루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쟁이들이라고 이제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 유대교 랍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였었죠. 오늘날의 세속교계의 그 목회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남에게도 그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교리,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런 말씀이 자신을 형성한 그런 영적 경험이 풍부하면 그 말을 같은 말을 해도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가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건 바꿔지는 것이 아니죠. 생명률에 관한 문제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3일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로부터 다시 난 날이에요. 이로부터 난 날. 제7일은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세상 끝날 그런 말이고, 별에서 칼에 죽임당한 자는 교회 생활 중에 원수의 칼인 비진리의 교훈을 가르침받아 이 원수의 칼, 그래서 칼에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으로 계속 세뇌당하면 그 사람도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남을 만나면 자꾸 자기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게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의 목회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 나왔던 신자들한테 더 긁어낼까? 그런 거나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속일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이율배반적인 사람인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바지, 하나님 앞 이생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나 이생을 충성된 종으로 살고 생애를 마치면 주님 앞에서 큰 상으로 받을 것을 신앙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서 나오는 현란한 말재주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그걸 듣는 자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잿물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자들을, 즉 단체적인 반역자들이었던 4인방과 250인 그들을 동조하는 천연적인 사람들, 그러므로 죽은 자들 외에 그런 부정불결이 감염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잿물을 만드는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잿물을 만들 필요는 없죠. 대언자는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을 받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 몸을 소송시켜야 하는데,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물뿌림, 즉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의 심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므로,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해서 소용이 없고 그 마음의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주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그 맑은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에게 접촉을 해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말을 그렇게 현란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는 구속하신 회중의 모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과 마음을 적시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이 먼저 씻어줘야 되는 이야기죠. 그 정한 자는 모임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 자로서
그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전도를 위한 사자들로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받았는데 이게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최초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사도였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자들을 먼저 각동 각초로 파송하셨었죠. 12제자를.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빠진 마띠아가 대신하는 12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모든 방언들에게 또 보내시죠. 이게 항상 첫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죠. 항상 이런 걸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다음 20장 넘어가면 더 소상히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것은 우슬초라는 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비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든 초식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풀이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를 찍어서 우슬초 다발로 찍는 거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 그게 우슬초 다발이 주님께서 불러서 세운 12사도들이죠. 그때 당시 사회로 보면 이건 너무나 가치 없고 인생으로서도 가장 천한 비천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잿물을 찍어서 또는 피를 찍어서 뿌리는 사명을 받겠다 하는 거, 이건 비밀이죠.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아니고 우슬초 다발로 잿물을 찍어서 뿌리게 만들고 피를 찍어서 뿌리게 만들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게 예시, 암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낮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이제 묶는 거죠.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잿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게 성령이 보낸 사도들이 한 일이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이요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원들이며 그들의 조직은 영적인 공동묘지인 하몬국 골짜기요. 이게 유대교 체제라는 거죠. 하몬화로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이며 짐승들의 몸인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제3일은 주님의 부활 생명인 그 영이 육체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예비되시는 날이 제3일이고 그때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죠. 이제 위로부터 나는 날이죠. 그 날이 제3일은. 그리고 제7일은 제자들이 이 생을 떠나는 날인 거지.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달랑 말씀 더 나누고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